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보이지만 이렇게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냥 팔랑거리는 아주 나약한 물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종이를 강력한 철판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종이는 아무 힘이 없지만 강력한 철판에 붙는 순간 철강과 같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못해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줬는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보스턴 지역은 3,2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3,200개의 교회를 다 조사해 보니까 1,800교회가 자유주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자유주의 교회 하면은 그냥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제가 있는 보스턴은 세계 최초로 동성연애 합법화를 헌법과 주에서 있는 상원과 하원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미국을 동성연애 찬성국가로 만든 시작 원흉이 되는 도시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80개 이상의 나라가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엄청난 사탄의 앞잡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1800교회는 삼일체를 부인하는 유니테리안 교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유니버설리스트 처치, 그리고 더 이상 성경의 정경성을 믿지 않는 United Methodist, United Presbyterian Church,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조차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교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은 있는데 이 교회가 힘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교회가 순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가 되고 있는 것이 제가 살고 있는 보스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3,200교회 가운데 한 1,400교회를 또 조사를 했는데 이 남아있는 3,200교회 가운데 1,400교회라도 힘있게 기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이면 좋겠는데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파워레스, 그리스도의 권세가 없어요. 정말 저는 그냥 돌에 그냥 계란을 던지는 격으로 이러한 교회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느끼기에 교회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크기가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은 있는데 허울뿐인 교회고 교회 안에 성도인데 그냥 어디에도 붙어있지 않는 날아가는 낙엽과 같은 성도들, 날아가는 낙엽과 같은 교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앞잡이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우리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최초로 번역된 것은 중국어 한자 성경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인천의 제물포로 들어왔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이수정이 신약복음 가운데서 누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그가 들고 온 신약 성경 안에는 신조어인 교회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교회란 말은 가르칠 교자의 모일 해자입니다.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와 같은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리 아펜젤라 원더우드가 성서 번역위원회를 만들어서 중국어 한문 성경과 이수정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재번역을 했다고나 해도 이 교회란 단어가 생겨난 것은 중국어 성경에는 교당, 교회당, 그리고 회당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로 처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치란 단어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처치가 성경에 있는 단어냐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아무나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치라는 것이 성경에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럽권에 보게 되면은 스페인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글레시아라고 말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이그레자라고 말합니다. 불어는 에글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이탈리아는 이글레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라틴어 번역에서는 그리스 말인 에클레시아를 그대로 발음으로 따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접해 있어요. 신약 성경과. 그러나 우리가 쓰는 처치란 단어는 그리스에서 온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때 저머릭 랭귀지라고 하는 독일어 계통의 언어예요. 영어는 독일어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처치라고 하는 단어는 독일어에서 특히 남부지방에서 쓰는 방언입니다. 이 단어는 키르케, 키커. 이 단어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모든 네덜란드 이르기까지 거의 비슷한 단어로 쓰고 있어요. 키르케, 키차, 키코. 키코는 핀란드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노르웨이, 키카. 스웨덴, 키차. 비슷하죠? 덴마크, 키르케. 그리고 지금도 스코틀랜드 처치를 뭐라고 부르죠? 키르케, 커크. 근데 키르케가 커크로 바뀐 거죠. 커클랜드 그러면 교회 땅이란 뜻입니다. 커크라고 하는 건 중세 영어 단어예요. 독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중세 영어인 키르케가 CH로, K가 CH로 환원해서 오늘날 성경에는 족보도 없는 처치란 단어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치란 단어가 성경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독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독일어에서 말하는 키르케란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똑같이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에서 왜 라틴권에서는 에클레시아를 제대로 쓰고 있는데 소위 독일어권에서는 왜 이런 신기한 키르케란 단어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키르큐리온, 또 코케리온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황제나 왕이나 또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의 주님하고 부를 때 나자라고 하는 소유격 올려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명사용어는 큐리온을 부릅니다. 키리온 하면은 포제시브로 소유격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of the Lord, 주님의 것이라는 단어가 독일어로 키르케라는 단어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냥 주님의 소유격이에요. 이 단어가 독일어가 시작된 연원입니다. 왜냐하면 게르만 언어는 변방 언어였기 때문에 라틴 문명권 안에 로마 제도권 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로마 문명권 안에 있었죠. 야만인들만 사는 그 땅. 그들은 라틴어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단어가 키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쓰는 교회란 단어가 탄생된 거예요. 처치란 단어가. 그런데 이 처치란 단어를 보게 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제가 이것을 강의하려고 여러분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이 시간 1초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쏟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급을 하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한 장소가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이것을 물어본 장소가 갈릴리도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빌립보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빌립보를 제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필리파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두 시간 예배를 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이집트 정복을 가던 땅에 만났던 첫 번째 땅이에요. 사막밖에 없는 그 광활한 중동 지역을 가다가 갑자기 갈릴리 바다가 나타나고 그리고 깊은 땅에서 샘물이 터져서 수만 톤의 물이 펑펑펑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호수를 이루어서 전체가 낙원처럼 보여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신 판이라는 것은 정원 가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곳을 그 도시를 세운 곳이 빌립보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인류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정원 도시를 만들었던 곳이죠. 그리고 이 도시에 가이사랴에게 자기의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헤롯 왕이 그 온갖 물이 들어가는 상수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물이 공급하도록 이 풍부한 수자원을 통해서 집집마다 오늘날 말하면 현대식 수세식 화장실을 겸비하고 목욕탕이 구비된, 당시에는 로마를 능가하고도 넘을 만한 문명시설이 구비된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두 개가 유명하죠. 가이사라고 하는 큐리온 주가 있고, 세계를 정벌했던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주가 있었고, 지금은 헤롯 대왕이라는 주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 제가 아까 종이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은 힘이 있게 되는 교회, 권세가 있는 교회, 권세 있는 성도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는 만큼 되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무식한 대로 권세가 있는 것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그 권세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힘없는 종이처럼 날아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권세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힘과 능력과 권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순간 우리는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배만 참석하는 처치구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왕같은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워주셔서 큰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의 첫 단어가 뭐죠? 주는입니다. 여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예요. 이 도시가 시작이에요. 빌립보가. 그런데 황제가 전체 로마를 다스리는 주님이에요. 근데 여기 헤롯 왕이 또 다스리고 있죠. 테트라트라고 해서 4개의 왕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왕이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죠? 가이사도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아닙니다. 헤롯도 아닙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의 큐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쓰는 키르케라는 단어는 주님의 것 이런 단어예요. 우리가 영어로 쓰는 교회란 단어는 주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 교회의 출발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의 힘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고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고 바다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시작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뻐했다는 성경 구절을 찾기가 참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12제자 70인의 제자를 전도를 해서 파송할 때 주님이 기뻐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온 목적도 이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온 적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어 부활하신 이유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이 교회의 의미를 아는 만큼 힘 있는 교회가 생겨날 것이고, 이 교회의 의미를 아는 만큼 성도가 소중해질 것이고, 이 교회의 의미를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신약성경이 쓰여진 것도 아니고 구전 언어인 아람어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번역 언어인 헬라어로 쓰여졌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약성경 원어가 헬라어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번역 언어예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한 것을, 그래서 더러 우리가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파타라든지 달리타쿰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아람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는 원어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에클레시아의 원어에 해당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겠다. 근데 예수님이 원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녹음기가 없어서 그것을 알 길이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단어로 교회를 바람하셨는지 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찰떡같이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게 있지도 않은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I'm gonna build up my church on this rock. The power of Hades will not prevail against it. 이 음부의 헤이데스라는 것은 헬라 신의 이름이에요. 지하의 신. 하데스의 신이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원어로 공부하고 할 때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정말 그 배경하고 할 때 아는 만큼 우리 영이 깊어지고 힘이 있고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란 단어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 모든 제자들이 다 알아들어요. 거기에 퀘션을 안 해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기 바로 200년 전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이 단어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아도
이 단어를 말하는 순간 너무 쉽게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풀어서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out of, 클레시아, called out of something이에요. 누구로부터 부르다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이렇게 합성어처럼 따라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called out assembly 또는 people who are called out of Israel. 이스라엘을 부르사 모이게 하신 이 히브리어가 카할입니다. 카할이란 단어에서 명사형으로 바뀐 것이 카할라, 케힐라, 카할라예요. 저는 이런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강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수천 단어가 막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의미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말할 때마다 우주를 통일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만 한 게 아니라 온 열방과 만민들을 통일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교회가 단순한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봤더니 뭐냐면은 이 교회의 권세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도미니언, 그 땅에 있는 지상의 권력과 그리고 모든 인류 가운데 주시는 통일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까막눈이 되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려고 했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교회를 그렇게 힘있게 만드니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까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심판의 권세, 죄의 권세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받고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 어제까지는 넘어졌어도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심판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교회의 권세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오죽했으면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에베사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을 막 열거하면서 뭐냐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주석 같은 옷을 입으시고 7배를 주시고 그 다음에 7 금초털을 지내시는 이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셔.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와 주님의 마음이 교회에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힘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강력을 얻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라우디게아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이름은 있으나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예요. 사대교회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거나, 여러분 빌라델비아처럼 사랑이 넘쳐서 살아있는 교회가 가거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할 때마다 주님의 눈이, 주님의 귀가, 주님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복음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올라가느니라. 2 집이 아니에요. 한 집.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모두 다 그 몸의 지체로 그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모를 때는 밖에서 팔랑거렸는데 주님의 몸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순간 내가 그 몸에 들어가니까 강력한 주님의 몸에 내가 권세를 얻게 되고, 강력한 주님의 몸 안에 내가 활동하게 되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권능을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울 때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구약 성경 전체가 뭐죠?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 여는 것이죠. 구약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 매이죠. 다 선포해주고 알려주고. 이제 하늘의 권세가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땅에서 풀어야 돼. 하늘에서 푸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풀어야 돼. 땅에서 묶어주면 묶임을 받아요. 그러므로 말하면 내가 다윗의 열쇠를 여기에 주니, 이 다윗의 열쇠가 어떤 열쇠냐? 이 열쇠를 주니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새벽 이슬같이 임하나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능력이 더 많아져요. 우리가 말씀을 더 깊게 알면 알수록 힘 있는 성도들이 됩니다. 교회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탁을 드립니다.